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각기 제단에다 번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그 제물을 불로 살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백성들이 다 옳게 여겨서 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안 했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방방 뛰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상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번제물과 준비된 나무 위에 물을 3차례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물이 흠뻑 적셔지고 나무에도 물이 흠뻑 적셔지고, 그러고도 물이 흘러내려서 제단 주위에 파놓았던 도랑까지 물이 다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바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차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서서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의 기도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약속하신 비가 내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를 이제 곧 주시겠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신 이유는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를 확신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좀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곧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만요. 먼저 36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기로 선언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칼빈은 우리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한마디 말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칼빈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복음에 약속된 보화들을 캐낸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발밑에 묻어있는 보화도 캐낼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정욕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2절 끝에 있는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시고 기도하기에 좀 더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계획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속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42절 상반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말씀대로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엘리야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시끌시끌한 상황 가운데도 혼자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복잡한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없이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을 고요히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더욱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로 골방이 내가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골방이라 그랬죠?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골방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 유학 중에 공부만 계속해서 하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곤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페이퍼며 시험이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되고 페이퍼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갈급한 것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도 그 갈급함이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작정 도서관 밖을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 내가 기도할 데가 없는가? 하나님만 고요히 만날 장소가 어디 없는가? 그러다가 조그만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방이 아니라 청소 도구들 넣어놓는 그 청소함, 작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 안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청소부 아주머니가 문을 두들기는 바람에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곤고했던 심령의 기갈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그 자리에서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밥 먹는 자리 다 있으시죠? 잠자는 자리도 있으실 것이고 TV 보는 자리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주로 앉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당에서도 내가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의 자리, 기회만 된다면 고요한 산중에도 내가 닦아놓은 기도의 자리,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만 고요히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42절 후반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자세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혹시 해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기도원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침만 나오지 결국은 이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불가능한 자세가 아닙니다. 배가 홀쭉 들어간 사람, 배가 근데 보통 들어가서는 안 되고 왜 배가죽과 등가죽이 들러붙었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 종이 접히듯이 접힐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원래도 날씬한 사람이고 지금 극심한 가뭄 중이기 때문에 배가 아예 그냥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도 보통 겸손이 아니라 최고의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이요? 최고의 겸손.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엘리야의 겸손의 모습이 최고의 승리 직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득이 양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득이 양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백성들의 시선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과 좀 더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덕담을 좀 나눌 수도 있겠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자리를 속히 떠나서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때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더 엎드릴래야 엎드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로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들으려면 들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자세는 아니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가난, 팔복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을 것 없는 거지가 구걸할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거밖에 안 주냐고, 좀 더 달라고, 더 안 주면 꼭 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밥이 되었든지 더운 밥이 되었든지 그저 밥 한 술만 나에게 주십시오. 100원이 되었든지 200원이 되었든지 저를 모른 척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거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난한 마음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본문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이미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이 생겼나 안 생겼나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7번째 사안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 보여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 가족들, 불신 배우자들, 세상으로 나간 나의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세계 선교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며 기도할 때에는 한마디 기도해도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지만 7번이나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7번 기도한 후에 하늘에 나타난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저만한 비구름 주시려고 이제까지 기도하게 하신 건가? 저만한 비구름 주실 거면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먼 하늘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이 강조하는 것은 3년 반이나 되었던 지독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구름이 떠올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구름임에 분명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는 대단치 않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반드시 저 구름을 시작으로 큰 비를 이 땅에 내리실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후반절에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한 기도라면 나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었을 때 때로는 그 응답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이 다 살라지는 극적인 응답이 아니라 손만한 작은 구름이 멀리 떠오르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결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대로 된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정말로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장대비를 헤치면서 아합 왕의 마차를 가로질러서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놀랐겠습니까? 4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앞질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은 아합 왕이 아닙니다.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합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비록 그가 입은 옷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달리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앞서가게 하시고 앞서 보게 하시고 앞서 예언케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힘겹게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정된 모든 계획을 성취시켜 나아가신다는 것,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였고 겸손한 기도였고 지속적인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 보면서도 엘리야니까 이렇게 기도했고 엘리야니까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17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한 면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를 능력 있게 만든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요한 시간을 두고 겸손하게 엎드려 늘 기도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